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찾을 수 있을 만큼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은 중요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몇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 가장 마지막 말씀도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반면에 재림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재림 직전에 있을 일곱 재앙에 관한 내용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좀 전에는 산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난다고 합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재림의 날에 누군가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른 번역에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새천사 기별에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 기별은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기별이며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기별이 전해진 후에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맞춰지게 됩니다. 대쟁투 31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의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다. 그 경고의 기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재림이 무엇이기에,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의 날에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기별을 주신 걸까요? 왜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초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올 텐데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초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이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고요. 아니,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재림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고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복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졌고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그럼 그건 죄입니까? 그럼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서 구속받고자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다음과 같이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바람은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악도 자기가 어떤 죄악도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다윗의 이 간구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줍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고,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순종하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와 상관없이 어렵게 만들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이유 말입니다. 사랑하신 이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때 묻은 상태로 죄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는 상태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예수님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결과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참된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죄가 정말로 도말될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죄의 기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말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 죄 도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예수님을 뵙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해결을 경험하고 참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임하는 때에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얼마나 폭독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이렇게 연단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였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였는지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그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겸비로서 주님을 찾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세천사의 기별이 이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참된 상태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와 용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끝남과 동시에 중보 사역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초청이고 경고이며 복음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거치신다. 더 이상 회개해도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의 인이 찍혔고 모든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악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가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 감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거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했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죠.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천사의 기별의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시도록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때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의 복음을 저희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즐겨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에 나를 준비하는 일은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일을 자원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우리를 더 빛나게 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